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들으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 여행을 가면 이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명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왕정 국가를 가면 그 궁궐을 지키는 그 근위병들의 교대식을 하는데 거기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갑니다. 특별히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왕궁인 영국 버킹엄 궁전을 가면 때가 되면 저 근위병들이 저렇게 멋있게 교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런던에 가면 꼭 저 버킹엄 궁전에 가서 시간에 맞춰서 그 근위병의 교대식을 보고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궁궐 한번 찍고 궁전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근위병들 사진 찍고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 궁전에 가면 버킹엄 궁전에 가면 먼저 살펴볼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궁전 맨 위에 있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얄 스탠다드 플래그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저 궁전에 여왕님이 계시느냐. 이제 지금은 이제 여왕님이 서거하셨으니까 이제 왕이 됐는데 그 로얄 찰스 왕이 있냐 없냐를 저 깃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저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은 저 궁전 안에 지금 왕이 있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갔는데 깃발이 없으면 지금 왕이 어디 출타하셨구나라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궁전은 그대로고 궁전을 지키는 근위병도 그대로인데 저 깃발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저 궁전의 위상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왕이 없으면 저건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왕이 있으면 왕이 있으면 저기는 왕이 있는 궁궐 궁전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철원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군용 차량들이 있죠. 지프라고 하는 그 트럭도 있고 아니면 장성들이 타는 장성 차량도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장성이 타는 차는 저렇게 별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원스타가 탄 건지 포스타가 탄 건지를 보면 저 별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스타의 차지만 그 포스타가 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저 별에다가 커버를 씌워가지고 가려놓습니다. 지금은 장군님이 타지 않았어요 라는 뜻으로 커버를 가려놓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어떤 상징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도 성막이 성막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노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영광의 구름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다. 그리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부터 오늘까지 2년이 넘도록 2년 한 8개월 정도 되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을 뭐로 마치냐면 성막의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는 역사를 마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그들은 애굽을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1년이 됐지만 거리적으로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들이 39년을 더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성막의 진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영광의 구름으로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40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성막의 모든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만들 것도 만들고 놓아야 될 것도 제자리에 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랬냐?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역으로 힘들어할 때, 아이고 이러다 죽겠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들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노가다는 현장에서 힘들다고 그럴 때 그 옆에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상달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달되었다가 원어로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 닿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고된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산 호렙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시내산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시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태희 울어도 웬만하면 놔두세요. 애가 우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서른 동시방에도 보면 애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태희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내 손자다, 내 손녀다 생각하시고 그냥 좋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교회가 맨날 어른들의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 소리만 들리는 것보단 애기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는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못 계시잖아요. 별로 안 계시잖아요. 올라는 가도 내려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회막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막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험한 산, 신통한 산, 호렙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양들의 똥 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고 사람들이 그냥 옥신각신 싸우고 갈등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런 소리가 가득하던 그 평지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구약의 오순절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신약의 오순절은 어떠하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소리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이 순간에 임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마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누가 보아도 야, 저 영광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웃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시고는 꽁초를 버렸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는데, 제가 없을 때는 뭐 그냥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제가 딱 그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 저를 보시더니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그냥 바닥에다가 버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습니다. 담배를 피는 거야 뭐 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담배를 피고 가다가도 교회 앞에서는 담배를 끄거나 감추거나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알기를 하도 그냥 개떡같이 하니까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는 것까지는 그래 뭐 그것까지는 뭐 그냥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목사는 어쨌든 그래도 교회의 어떤 그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책임자인 목사가 딱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고는 담배를 그냥 마당에다 버리고 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꽁초 버리시라고 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지 못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목사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런 생각들 해봐요. 그러면서 그때로도 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늘 떠오르기도 했고, 오늘 말씀 주면 다시 한 번 더 떠올랐던 것인데, 만약에 지금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다면 누가 감히 함부로 그딴 짓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그냥 뭐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그냥 그렇게 쓰레기통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늘 떠오르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정예 연수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 40장에 기록된 이 영광의 구름이 우리 영광교회 위에도 임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뭐 목사나 어떤 뭐 중직자 어떤 한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목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30% 이상 성도가 줄고 결산이 줄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졌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오히려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만 부흥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안에서 교회 이상이 달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저 교회는 다르지, 저 교회는 진짜 교회지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교회도 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성막을 짓는 이 사건, 이 모든 역사를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서 잘 마무리했을 때 이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겨우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이 땅의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잊지 않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꿈꾸며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기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새 예루살렘 임재를 약속해 주셨다면 그 임재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재의 상징으로 무엇이 나타났냐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름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근심의 상징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색이 어두우면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오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요?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름이라고 하는 말들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겠어요. 물론 뭐 청문의 꿈을 안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름은 안 좋은 일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스바냐 1장 15절에도 보면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말해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바로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망할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안 좋게 쓰여졌습니다. 또 찬송도 있죠. 찬송가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근심의 구름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자 라고 찬양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꼭 구름을 안 좋게만 사용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이 구름이란 말이 맨 먼저 등장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사건 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이 무지개를 어디다 두셨냐면 구름 속에 놓아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있죠. 질병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부상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있어요. 때로는 근심 걱정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있죠.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난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먹구름을 바라보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먹구름 속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숨겨두셨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름하고 안개하고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개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개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행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몸이 아프건 컨디션이 안 좋건 기분이 나쁘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구름이 떠오르면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행진하고, 또 아무리 날씨가 좋고 내가 오늘 아무리 몸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오늘 같으면 내가 백리도 가겠다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땐 나아가지 않고 멈춰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름이 떠오르면 온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온 백성들이 멈춰서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읽으실지 모르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망나니 같은 족속이었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시내산을 여전히 가득 메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였냐면 그 영광의 구름이 아직도 저 시내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죽었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멋대로 날뛰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망나니처럼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놈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이 지어진 뒤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광의 구름을 결코 흐트러 버리지 않으시고 40년간 한결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는 걸 별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보지 못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요, 구름을 찾아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건기가 되면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구름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햇볕처럼 가릴 수 없는 땡볕이 그냥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게 이 가나안 땅 중동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제 아무리 건기가 되어도 그 구름이 말라서 없어지지 않고 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특권,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여 반드시 소원 향구에 이르게 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차에서 다 핸드폰을 하고 옵니다. 둘째는 자기 핸드폰 있으니까 하고, 막내는 처음에는 안 하다가 언니가 맨날 핸드폰을 하니까 차에 타면 한 얘기가 있어요. 언니는 차 타면 핸드폰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도 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안 들어주면 울어요. 땡깡 부리고요. 어디 숨어버리고, 차에서 어디 숨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핸드폰을 줘요. 주면 안 되지만 그냥 줍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한 3분, 4분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이렇게 오잖아요. 오고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나 차에 있을 거야. 왜 그래요? 엄마가 있으니까. 핸드폰 못하게 하니까. 그래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또 왔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마침 이제 우리 그 사무회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비웠기 때문에 집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여전히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갈래. 막내가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엄마 안 계셔. 그럼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반대로 갓난 아이, 우리 태희 같은 아이는요, 엄마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핸드폰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없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 태희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없으면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엄마가 함께 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요. 나 이제 엄마 없이 내 마음대로 핸드폰 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엄마는 구속과 간섭의 상징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영광이 그 구름 가운데 함께하여서 성전의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결코 악한 마귀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보호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백성들이 피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외적들, 어떠한 마귀들, 어떠한 원수들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보호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날개 아래에 모아가지고 독수리나 어떤 그런 족제비나 어떠한 맹금류가, 어떠한 그런 그 맹수가 내 새끼를 해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나는 잡아갈지언정 내 새끼들은 못 잡아가도록 날개 그늘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낮에는 그 뙤약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맹수들이 불을 보고 피해가도록, 감히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낮에는 똑같은 구름이지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을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내가 초신자 때의 믿음,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을 때의 믿음, 또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의 그 상황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맞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합력하여 선 이뤄나가고 반드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이 임재를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백성들이 행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세도 자기가 가본 건 광야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길을 찾는 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좀 장사라도 좀 해봤어야 장사하는 핑계를 대고 가나안 땅에 왔다 갔다 해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전을 짓고 피라밋을 세우고 하는 그런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와본 사람도 별로 없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본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일 때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안 해본 건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치킨을 사주거든요. 이 아이가 몇 명 없을 때에는 그래도 이게 부담이 안 됐는데 이게 한 13명 넘어가면 치킨값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3마리를 시켜도 모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이게 돈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튀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치킨을 튀기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안 튀길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 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튀길 거예요. 혹시 그래서 목사가 튀기는 치킨이 먹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3시 오시면 제가 치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튀길 건데 저도 처음에는 그거 튀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하면 돼요. 이미 앞에서 해본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다 나와 있거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을 그 전에 한 몇 번 튀겨봤는데 맨 처음에 튀길 때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세상 쉬운 게 치킨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튀긴 다음에 기름 정리하고 이런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치킨 튀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 해본 건 어렵습니다. 안 해본 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해요. 근데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치킨을 튀겨 먹고 난 다음부터 치킨 사 먹는 게 돈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사 먹으면은 요즘은 2만 원은 기본이고 신문에 보니까 이제 4만 원을 육박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어떤 특별한 치킨이야 비싸긴 하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프라이드 치킨이나 기본적인 어떤 양념 치킨 이런 거는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땡볕에 여름에 이제 튀길 때는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그때는 뭐 건너뛰든지 뭐 시켜 먹든지 하겠지만 제가 튀길 수 있는 한은 튀겨주려고 그래요. 그게 훨씬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길도 모르는 사람이 광야 사막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어디에 독사가 있나 전갈이 있나 어디에 뭐가 있나 어디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고기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캄캄한 산골길을 혼자 걸어가는 건 어렵지만 후레쉬를 켜고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 좀 어쩌다가 늦게 갈 때가 있어요. 늦게 가면 특별히 서쪽에 산이 있어가지고 해가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캄캄할 때 옛날 같았으면 어두웠겠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다 후레쉬가 있으니까 그거 켜고 가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다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여기는 조심해라, 여기는 활짝 뛰어넘어라 하면 얼마나 쉽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인생은 결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욥기 23장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부모님이 아시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옛날에 옳았던 게 지금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건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연단받고 고난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그 재련의 과정이 끝나면,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 억지로 일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즐겁게 일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의 모든 일들이 잡음 하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이번에 그 부흥한 교회에 대해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았냐? 아니에요. 안 좋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보다도 더 어렵고 더 악조건에 어려운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만 가지고 도전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좋은 소문 나게 되어서 그 목회자들을 모시고 와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하라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즐겁게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충성할 때 특별히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명령을 잘 완수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이렇게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하지 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뒷정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일을 했는데 정리를 안 한다. 저는 뭔가를 해서 맛있게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거기서 끝. 우리 애들도 좋아해요. 제가 뭘 해주면은 집사람은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이렇게 심심하게 하지만 저는 맛있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무조건 그냥 맵고 짜고 달고 맛있게 해줍니다. 애들은 제가 뭘 해주면 좋아해요. 그 누가 있어? 아빠가. 좋아요. 근데 누구는 싫어요? 엄마는 싫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뒷정리는 엄마가 해야 되니까 엄마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뒷정리까지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겠구나 알게 되겠어요. 성막을 지을 때는 좋다고 막 했는데 뭘 하고 나서 뒷정리는 안 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하는 건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평가하고 정리하고 그것까지 가는 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에서 당선된 사람도 있고 낙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당선돼서 기쁘고 끝, 낙선돼서 기분 나쁘고 가난해서 망해서 끝. 그런 발전이 없어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왜 당선이 됐지? 왜 낙선이 됐지? 평가하고 분석해서 준비해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교회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다가 어느새 뒤돌아보면 흐지부지 되어 있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마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 영광의 구름이 이제 오늘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안 사라져요. 일주일 뒤면 구름이 사라지려나? 조금 있다가 건기가 오면 사라지려나? 근데 저 구름은요 39년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때로는 앞서가며 그들의 눈에 보였더라라는 것이죠. 저 영광교회가 이런 체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게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어서 때로 우리가 순간에 힘들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반드시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45장 힘차게 박수 치시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인해 나오지 못한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부모님 댁에 찾아나와 또 이 재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예빈이와 우리 태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